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 말씀.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다같이 합독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는 놀라운 섭리를 오늘도 깨닫게 해주시옵시고 느끼게 해주시옵시고 누리게 해주사 우리 입술을 통하여서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마음껏 증거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듣는 자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들음에서 끝이 나지 않고 증거하는 자리에 나갈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주 금요일 우리가 금오산에 기도를 하고 갔다가 옵니다. 2층에서 이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오는데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는데 우체국 택배 직원 한 사람이 옆으로 오면서 짐을 하나 딱 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몇 층 가시냐 물어보니까 5층 간대. 우리가 5층 있으니까 5층이 어디 가는데 교회 간대. 그럼 내가 목사인데 내한테 맡기세요. 그러고 내가 받았어요. 안에 내용이 뭔지 몰라요. 요즘 택배 올 게 없는데 하고 하면서도 굉장히 가벼워요. 그래서 일단 받아놓고 4층에 가지고 이제 뜯어봤어요. 뜯어보니까 그 전남 순천에 있는 기독교 선교 미디어 오래전부터 거래를 했습니다. 비디오 테이프를 내가 많이 구입했거든요. 뭐 간정 테이프라든지 굉장히 자기들이 추천하는 데 보내라 했는데 한동안 내가 이제 그 전도 대학하고 난 뒤부터 나이 밖에 되면서 바쁘니까 한 5, 6년 지금 떠난 거예요. 그 중에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뜸하게 지금 받고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 번씩 추천할 때마다 이거 필요 없다 했는데 이번에 DVD라고 하면서 굉장히 좋대요, 내용이. 그래서 나는 오래간만에 또 신청을 하니까 요구하니까 이건 나이도 북한하는 것도 아닌데 2개 정도니까 내용도 뭔지 모르지만 일단 한번 받아보자. 그래서 내가 보내려고 한 거예요. 그게 온 거라. 그게 보통 때는 이 시간이 잘 안 납니다. DVD 볼 시간이 있어요. 근데 금요일날 오후에 이상하게 그 DVD를 봐야 되겠다 하는 온 거 그걸 봐야 되겠다 하는 그 시간을 일부러 내는 거죠. 보고 싶은 시간이 보고 싶은 마음이 들고 시간을 막 쪼개놨어요. 그래서 다른 거 다 제끼고 4층에서 우리 전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이제 전사님 사모님하고 두 분이 앉아서 편안하게 PC DVD 나오는 그 PC를 통해서 봅니다. 먼저 2장 나오는데 하나는 제목이 창끝 The End of Fear 이래갖고 창끝이라 창끝 Fear. 그 다음에 한 개 또 제목은 소망이라 소망. 먼저 그 창끝을 봤어요. 창끝을 보는데 남미 쪽에서 선교 현황을 선교지에 대한 실질적으로 있었던 내용을 하나의 영화화시킨 내용인데 이 DVD로 된 거라서 PC에서 그걸 잘 못 읽었는가 봐요. 이 섹트를 그냥 톡톡톡 넘어서 처음에는 몰랐지 섹트로 넘었는지를 그 내용이 뭔지 듬성듬 끊어져가지고 이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한참 보다가도 아무리 봐도 스토리가 안 잡히는 거예요. 둥둥둥 떨어지니까.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그건 빼버리고 다음 건도 보는데 그건 소망이라 소망이래. 그 내용의 이제 줄거리, 소망의 줄거리가 오늘 이제 주제하고
연결되는 내용이라서 좀 길게 연결해서 설명합니다. 지금 현재 이스라엘 땅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전하는, 다시 유대인 중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전하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 즉 유대인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내용이 중요합니다. 즉 말하면 그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밖에서 부를 때나 그 안에서나 부를 때나 그 유대인들을 또 구분합니다. 그냥 유대인을 안 하고 그냥 이스라엘 사람을 안 하고 그 사람들을 어떤 사람이 하면 메시아니 주스, 영어로 그래 불러요. 전 세계 공통어가 바로 그거예요.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 가장 귀하다. 귀하고도 귀하고 2000년 역사 가운데 이 사람들 찾아보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메시아닉 주스 하는 이야기만 들으면 떠오르기는 뭐냐니까 굉장히 드문 사람들, 만나기 힘든 사람들, 아주 어두운 데서 자기들의 유대인들의 저 생활 속에서 들어가지 못하고 핍박당하고 공격당하면서 이 사람들은 그야말로 그 또 하나의 방랑이, 또 하나의 국적 없는 나라, 국민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0년 동안 고생하는데 그 속에서 또 다른 사람들은 유대인이라고 해서 가나안 땅을 찾아가는데도 이 사람들은 다시 국적 잃은 사람, 그런 인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그 생활 자체가 어려울 거다. 그리고 그러한 자료를 제가 상당히 귀하게 보는 거죠. 가끔 뭡니까, 자료가 옵니다. 자료가 이스라엘의 그 복음 전하는 메시아닉 주에 대한 자료들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북한에 성경 보내는 그 팀들을 통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자료가 와요. 단편적이야. 단편적. 뭐 어떤 사건이 어때 있다든지 아주 단편적. 손바닥만한 내용을 한 달에 한 번씩 잠깐씩 보는 그 정도인데 구체적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걸 뭐 딱 자료 보니까 야, 이거 참 얘한테 귀한 자료다 이런 생각을 갖는데,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하나의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상태적, 상황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상황이야, 상황. 지금의 상황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알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그 내용을 쭉 보여주는 거예요. 같은 유대인이지만은 유대인 중에는 예수님을 단순한 범죄자,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십자가에 못 박힌 한 사람,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사람, 그 사람 바로 예수라는 예수. 근데 그 예수를 그리스도라 부른다는 것은 이거는 아주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그리스도라 부르는 데서 철저하게 반대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예수님은 범죄자라는 거예요. 범죄. 또 어떤 종교적인 이념을 띠고 한 시대에 특별한 사람,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 나라에서 태어나서 살았기 때문에 동족은 동족이지만 그에게 큰 일을 했다고 해서, 아무리 큰 일을 해서 자기 나라 동족이라고 해도 그에게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붙일 수가 없다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사고방식입니다. 그리스도라고 이름을 붙인다는 것은 이건 아주 독특한 상황이고, 그 그리스도라고 이름 붙인다는 것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바라고 있는 하나의 아주 독특한 존재, 하나님이면서 이것은 이스라엘의 국권을 회복하고 이스라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데, 그런 하나의 어떤 존재로서의 특별한 존재인데, 그것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 한 시대에 태어나서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인도하지 아니하고 자기들 종교하고 기독교라고 별도로 세운, 이는 절대 자기들이 따라갈 수 없다 하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지금 현재 상황이란 현재 상황. 그런 내용을 이제 쭉 이렇게 설명해 보니까, 이제 사건들을 쭉 정리해 보니까, 어떤 가정에 선물 보따리가 왔어요. 선물 보따리가. 그래서 선물 보따리가 왔길래 그 집 안에 있는 사람이 선물 보따리인 줄 알고 집에 들어가고 개봉해 보니까 그거 폭탄이 들어있는 거예요. 누가 그랬느냐 그러니까, 지금 요 폭탄에서 상처를 받은 사람, 완전히 온몸에 얼굴이 진 사람은
바로 그 사람이 메시아닉 주.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를 그리스도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하나의 타겟화 이런 행동으로서 그 폭탄을 그 집에다 갖다 놔두는 거예요. 누가 그랬느냐 하고 하니까 이게 어디 뭐 팔레스타인에 아주 그 과격분자냐, 그게 아니라 같은 이스라엘 동료예요. 이스라엘 동료. 그런 사람들이 종교인이라 하는 그런 어떤 조직이 있고, 또 그 다음에 그런 그 메시아닉 주를 공격하는 그런 단체가 있는 거예요. 인치도 잘 안 하고 저끼리 아주 조직적으로 그 사람들 핸드폰 같은 거 이런 거 추적해가지고 말이야, 위치 추적해가지고 찾아가고 막, 그래서 뭐 집회한다 하면 미리 가서 막 땡판 나고, 열한 땡판이니까 좀 미안한데 그건 어지럽거든. 그리고 또 예화가 있는데 보니까 예배 드리는 곳인데, 예배 드리는 데 2층으로 올라가면 조금 골목을 통해서 올라가고 계단을 갔는데, 그 앞 입구에 딱 두 사람이 의자에 갖다 놔. 출입한 사람들 앞에. 뭐, 출입한 올 때부터 당신들이 어떻다는 거, 당신들이 말이야, 지금 우리, 유대인들이 있는 이곳에 왜 이렇게 왔느냐. 다른 데 가거라, 다른 데 가서 얼마나 해줬다. 근데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이 이스라엘 땅에서 하지 마라. 그러면서 들어온 데부터 자기가 나가는데 저 뒷구멍이 되고 계속해서 그 사람 하여튼 눈에 보일 때까지는 계속해서 뭐 비방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지금 우리가 홀로코스트 지금 독일에게 600명에게 기독교가 말이에요 600만 명을 죽인 너희들이 아니냐. 소위 말하는 기독교 자체를 히틀러하고 같이 연결해서 전부 다 싸잡아가지고 뭐 기독교 자체를 유대교의 어떤 적대의 어떤 종교로 그렇게 해석하고는 출입한 사람들하고 비방한다. 또 어떤 데 보니까 메시아닉 주의 그 목회자가 있는 가정에는 뭐 늘 앞에서 데모예요, 데모. 그 집 앞에서 돌 던지기도 하고 막 그러고 뭐 앞에서 막 몇 명이 피켓을 들고 말이야 가라는 거지. 가라는 게 당신들은 유대인들도 아니고 괜히 유대인들이 유대인인 척 하는 거지 절대 당신은 유대인이 아니다. 그 가라는 거야. 그런데 이 메시아닉 주의 그 입장이 말이야 참 그걸 이제 여러 가지 내용을 보면 참 입장이 곤란하다 하는 거. 그래서 저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그리스도라 아니다면 이게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걸 좀 이렇게 봅니다. 유대인으로서 예수님, 유대나라라는 이스라엘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발벗고 나서서 반대하는 단체, 사실은 그것은 종교인이라 그래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한 뭐 10% 전 나라의 이스라엘 나라의 한 10% 정도밖에 인구가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전체 유대인의 삶을 지금 리드하고 있는 거예요. 리드하고 있는 거예요. 참 좋은 DVD라 보면서 제가 3가지 정도 그 감동받은 내용을 읽었습니다. DVD를 통해서 감동받은 내용은 첫 번째 보니까 저는 그 메시아닉 주라고 하는 그것을 소위 말하면 그 예수 믿는 유대인,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이 유대인들은 아주 극소수로 알려져 있는데 이게 이스라엘 내에서 이스라엘 안에서 전도 활동을 한다. 요거에 대해서 내가 충돌을 받아요. 저는 장차 아마 내가 마지막 전도 장소가 이스라엘에 가서 전도하는 게 아니겠느냐. 왜냐면 그거는 지금 전도가 안 되니까 이런 생각이거든. 전도가 안 되는 곳에 마지막 땅끝이 우리가 이스라엘인데 거기서 전도해야 되는 게 우리가 마지막 장소가 아니고 했는데 거기서 전도 활동을 하고 있다. 아까도 말씀했지만 반대자들의 조직이 굉장히 치밀한데 그 치밀한 조직 속에서도 이 예수를 그리스도라 하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그리스도라 하는데 이걸 알리는데 말이죠. 아주 적극적이라. 단체가 있는 게 단체가. 아주 그 노방에 사는 거예요. 노방에 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만이 할 수 있는 그 방법. 소위 말하면 히브리어를 써가지고. 히브리어를 써가지고 예수라고 하는 표현은 굉장히 나쁜, 버림받은 이런 이름의 뜻인데 바로 여기에서 요수아라는 이름까지 예수아라는 이름으로 가고 그 다음
이런 이름을 가면서 말이요. 그걸 히브리어를 막 핏겨서 들고 있는 거야. 이꼴, 이를 딱 해갖고. 예수. 버림받은 자, 바로 예수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라는 뜻이, 그 예수. 그것은 바로 요수아다. 그런데 예수와 요수아. 그렇게 이꼴이라고 딱 핏겨서 들고 있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을 때 자기들은 예수란 말은 예수는 굉장히 천하게 부른 이름인데 그것을 예수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러니까 오래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왔었던 하나의 한 인물로서의 그 예수하고 같이 여호수아,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여호수아 연결시켜놨는 거예요. 구원자 여호수아 이렇게 연결 딱 시켜나니까 사람들이 보고요 그 감명을 받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는 거지. 그거는 뭐 다른 데 가고는 어림도 없지. 그런 전도지 거의 핏겨 들고 있어봐야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조직적으로 전도를 포교 활동을 하고 있더라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아주 정말 참 굉장히 나름대로 충격을 받았어요. 그렇게 좋게 본 거죠. 그 다음에 그 두 번째는 감동받은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받아들인 자의 감동.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받아들인 자의 감동은 유대인들만이 가질 수 있는 그 감동. 즉 다른 나라 어느 선교지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아주 그 진한 건 뭐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던 자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가 그게 없는 거예요. 예수가 없이가 있다가 예수님이 안 계시고 있다가 하나님은 부지런히 부인 잡고 하나님 이스라엘의 구원이 되어주고 하나님 이스라엘을 특별한 나라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 이스라엘을 특별히 쓰실 것이라는 어떤 그에 대한 기대가 있고 바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명한 존재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게 구약을 쭉 읽어보면 말이에요. 거기서 막히는 거예요. 더 이상 예수의 정체가 안 나오는 거예요. 더 이상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을 넘어가면서 신약 성경 잘 읽도 아는데 그런 성경을 하나씩 보면서 바로 그 전에서 구약에서 감추했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체가 지금 우리가 고백하는 것 같은 그 고백으로 자기들이 자기 민족이었고 자기 땅에 왔었고 자기 백성이었다. 자기 백성을 찾으신 하나님. 그 지금도 자기를 찾아주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런 고백에 대해서요. 이건 다른 사람들은 안 됩니다. 마치 이거는요. 우리가 이산가족을 보자. 이산가족. 남북 이산가족 우리가 한때 그 처음 시작할 때요. 얼마나 그 국민적인 감동이었어요. 그게. 그 오랜 동안에 막혀있던 그 북한과 남한 간에 그 떨어지던 이산가족들이 만난다. 얼마나 그게 참 내 사건 아니지만 우리가 서로 공감해보고 참 그래. 지금도 텔레비전에 가끔 잃어버렸던 사람 이렇게 가족 만나게 하는 이런 한 번씩 나올 때요. 서로 만나는데요. 얼마나 그 어려웠던 시절, 그러고 서로가 몰랐던 시절에 있었던 그 참 눈물과 여러 가지 고통들이 그 내하고 감동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 넘어오는 거예요. 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찾고 찾는 그 하나님, 구하고 하는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것이 아니거든. 근데 하나님을 구하고 찾았는데 바로 그 하나님이 자기들 땅에 왔었다는 거예요. 바로 지금도 자기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만나주더라는 거예요. 그것이요. 일반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했다 하는 거 세례받거나 이제부터 교회 나갔으니까 이제부터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그런 대하고는요. 소위 피가 통하는 느낌. 피가. 같은 것도 가족이다. 같은 가족이라 하는 그 느낌에서 오는 그 진한 거. 그걸 느끼는 거. 그 감동 참. 다른 데서는 어디든지 그런 감동 있을 수가 없고, 오직 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으로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참 그 이스라엘인 것을 깨달아갈 때, 참 이스라엘이로서 이제 거듭날 때, 그것을, 대단하다. 나는 완전히, 그것을 볼 때 나는 완전히 이방이더라. 그런 어떤 진함이란 우리는 아무리 찾아라도 찾을 수 없으니까. 그 다음에 또 우리 세 번째 느낀 건 뭐냐니까, 자신들이 그리스도로 돌아오는 그 사건, 이 사건이야말로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찾지 않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다 하는
그리고 자기들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찾아지는 이 사건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고백이 되어지는 그런 사건을 통해서 인류의 마지막을 자기들이 지금 시간을 지금 그 시간 속에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삶을 보면서, 자기들의 살면서 인류의 마지막 시간이 바로 우리를 봐라. 우리가 돌아오지 않는 백성들이었는데 돌아왔다는 것이, 돌아오고 있다. 그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 돌아오는 것에서요, 그 희열이 대단하면서 한편으로는 돌아온 사람 자체가, 생활 자체가 전체가 다 전하는 자예요. 전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도무지 그는 맞지 않다라고 하던,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와 그리스도는 맞지 않다라고 하던 그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이다라고 받아들일 때는 전체가 다 받아들이는 그 순간 바로 전도자예요. 바로 전도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그리스도이다라는 것에 반대했는데, 그걸 받아들이고 난 뒤부터는 지금부터 그 입에서, 바로 그 사람 입에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삶으로 완전히 바뀌어요. 완전한 180도의 전환. 이게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모든 메시아닉 주에서 그런 삶이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지금까지 본 어떤 DVD나 동영상 중에서는요, 가장 감동이 되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한테 지금 너무너무 필요한 자리였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복음전도학교 250몇 지역에 세우고, 전도자를 막 보내고, 지금은 또 하나의 하나의 큰 사건으로 전 국민들 하여금, 대한민국 전체가 하여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지 못한 일을 우리 민족이 하자 하고 지금 국민운동 일으키려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렇게 딱 하니까, 한편으로는요, 야, 이거 봐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어지면 우리가 할 일이 없는데, 우리가 할 일이 없는데, 우리 민족이 할 일이 없단 말이야. 우리 민족이. 지금 어떻게 지금 분할하냐? 근데 알고 보면은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는 것은요, 결국 우리가 있어. 이방인이 있으니까 시기하고, 로마서에 있어요. 이스라엘로 시기하게. 이방인도 구원받는데,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면 되겠느냐 하는 이런 시기야. 그게 지금까지 이방인들에서 많은 수가 나오니까 이제 그게 일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일어난단 말이야.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래 봅니다. 우리 대한민국 민족은 전 세계 사람을 대상해서 하게 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로 이스라엘 메시아닉 주는 이스라엘 사람들 안에서 계속해서 힘을 얻어서 자기들도 같이 가지 않겠느냐. 그래 보고 있으니까 그래도 우리 민족이 할 일이 있겠다라는, 그러니까 마음이 편안해지는데, 할 일은 있겠다라고 하는데, 이 도전이 막 되어지고, 이거 빨리 해야 되는데, 마음이 급해져.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사람들, 그 반대, 그것 또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그것 때문에 반대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라 라고 하는 전하는 사람들의 반대가 바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반대한다. 아주 좀 아이러니야. 그리스도는 자신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그건 말이 통하지 않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는 통하는데,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안 맞는 말이다. 안 맞는 말. 그 안 맞는 말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미혹하게, 그래서 다른 종교, 즉 유대교만 자기들이 있어야 되는데 왜 다른 종교를 접목시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혹하느냐. 다시 말하면 예수는 그리스도란 말 하지 말고, 그리스도라는 말 빼고 그냥 예수는 하나의 기독교의 어떤 주창자다, 그것만 전해라는 건 전하면 되는데, 그거다가 왜 그리스도란 말을 치고 있느냐.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이것이요, 유대인들에게는 분명히 끓이키는 거예요. 지금도 끓이키는 거예요. 지금도. 응? 지금도 유대인들에게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요, 끓이키는 거예요. 끓이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는요, 이건 끓이키는 게 안 됩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예수라는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이거는 유대인들에게 천추의 한이 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느냐? 왜 그리스도가 죽어야 되느냐? 절대 죽지 않는, 죽을 수 없는 존재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들인 거예요. 죽을 수 없는 이스라엘, 죽을 수 없어야 되니까, 죽지 않는 존재가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근세가 있는 거지, 죽을 수, 다른 사람이 다 죽는 자리 똑같이 죽는 것 같으면 절대 그건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래서 참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 내용이 그 DVD 내용을 통해서 참 참 받아들여지는 본문하고 좀 연결되어지는 어떤 그 자료가 아닌가 그래 봅니다. 근데 요걸 이제 우리 보면서 저는 이제 요런 좀 이 본문 말씀하고 좀 연결해서 좀 논리를 이렇게 펴고 싶고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유대인들에게는 끓이키는 것이요,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나? 우리는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닌데, 소위 말하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고 있단 말이야. 믿고 있는데, 우리는 뭐냐? 응? 유대인들에게 끓이키는 그 이방인들에게 미련한 것이 우리에게는 뭐냐? 근데 그것도 보니까, 이 사제 보니까,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지금 보면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한 사람 유대인들에게는 끓이키는 것으로, 또 한 사람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또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로 나타나는 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에 대한 이 자세, 지금 우리에게는 과연 이 셋 중에 있느냐? 응? 전도는 미련한 것이다. 응? 십자가는 이방인에게는 또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미련한 것이다. 이 미련한 초기에 들어가는 우리냐? 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미련하게 보느냐? 안 그러면 끓이키게 보느냐? 안 그러면은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로 보느냐 이거지. 그럼 우리의 자리가 어디냐? 지금 우리 교회 성도들의 자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앞에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끓이키는 자리로 되어 있는데, 지금도 미련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은, 또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 교회라고 하는 단체가 이 셋 중에 분명히 하나가 들어가야 되는데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셋 중에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하면은,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즉 그리스도를 유대인들은 지금도 끓이키다는 것은 입에 올라가기 힘들고 반대하고 막 합니다. 그렇게 전하는 사람들에서 적극적으로 저항한다는 거예요. 다시 또 다르게 하면 이방인은 미련한 것이라는 것은 상관없다는 거지. 상관없다는 거지. 뭐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그리스도라 하든지, 안 그러면 갈릴리에 자라나던 어떤 한 청년을 그리스도라 하든지, 이거는 자기들하고 상관없는 미련하다는 것은 그런 거 관계하면서 신경 쓰고 살 일이 뭐 있느냐. 그만 그러나 나도 그렇게 하도 나도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방인이라. 아무도 관심 가지지 않는 것이 미련한 것으로 추계된다. 그런데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고 또 기뻐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들어오면 이 자리가 없는 거예요. 교회 들어오면 끓이키는 것도 아니고 미련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 그러면요, 우리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 바로 연결해버려요.
예수님이 당연히 그리스도지. 예수님을 하여금 뭐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하여금 끓이킨다라고 하냐? 그러면 있을 수 없어. 예수님 그분은 당연히 그리스도야 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거지. 응? 근데 예수 그리스도 어디가 이름이고 어디가 무슨 뜻이고 그 의미하고 내 삶의 모양하고 뭐하고 연결되느냐 그러면 이게 또 한편은 미련한 것이 아무 관계없어. 예수님이 이름이 뭐든지 그리스도라고 예수님하고 붙었든지 그 내 삶에 아무 영향이 없는 거예요. 관계는 끄끄리끼는 거예요. 아니 그게 미련한 거예요. 미련. 그게 영향이 있다 그러면 절대 미련한 것이 아니에요. 영향이 없으니까 미련한 거예요. 그거 쓸데없는 내 삶하고는 관계없는 이름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죽었든지 십자가에 안 죽으면 그 무덤에 있었든지 그건 내하고 알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내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난 지금 당장에 먹고 사는 문제, 지금 당장에 우리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 그 여러 가지 문제가 얽혀 있는데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그것이 뭐가 논쟁거리가 되냐? 나는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상관없이 지금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전혀 내하고 영향을 주지 않는, 내 삶에 영향을 주지 않는 단어로서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하면서 교회 와서는 예수 당연히 그리스도지. 그리스도 그분은 이름이 예수야 라고 얼마든지 이야기를 하고 그분한테 또 뭐 기도한다고 하고 찬송하고 막 한단 말이야. 근데 그것이요 살아가는 데는 내한테 영향을 주지 않아. 그러면 뭐냐? 끓이기는 것이냐? 미련한 것이냐? 그것도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라고 우리가 그것 때문에 절개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삶에서는 또 아무런 말을 하지 않으면서 전혀 영향받지 않으면서 말은 예수님은 그리스도라 라고 한다 이 말이요. 제가 지금 요점을 내보려면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지금도 유대인들을 끓이키는 것이 아니에요. 끓이키는 거. 끓이키는 거 말은 그렇게 전한 자로 하여금 자기가 죽기 살기로만 막으려고 말해. 그거 폭탄까지 갖다 놔놓고 자기는 까먹을지 모르지만 그걸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말해. 끓이키는 겁니다. 그렇게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아브라함이 그리스도인지 불러봐야 소용없어. 아무래도 말동풍이야. 그래 하면 그러한 사람들에게 살아. 이게 미련한 거야. 우리는 그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아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또 한편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면서 살아가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지. 우리가 뭐냐는 거야. 내가 지금 물어보는 거야. 도대체 뭐냐는 거야. 지금 이 본문에는 세 가지 종류의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놔놓고 그걸 그리스도라고 할 때 이렇게 세 종류가 있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없으면서 교회 다니면서 예수는 그리스도란 말을 쉽게 한다는 말이야. 쉽게 한다는 말이야.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되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라고 말씀한다는 것은 자신의 삶이 근본적으로 달라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두고 있어요. 여기서 지금 말씀하는 이 의미는 뭐냐면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되었냐면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되는 이 삶이 유대인들의 삶에 있어갖고 자기의 삶하고 연결되어지는 상황이고 전혀 관계도 없는 이방인들에게는 전혀 미련한 것이라 관계도 없는 이런 삶을 우리가 연결해서 볼 때 우리가 둘 중에 하나는 분명히 있습니다. 내 삶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갈 때는 틀림없이 찾아야 되는 것은 내 삶이 달라져야 되는 것을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내에서의 수많은 예수가 나타나 죽었는데 이 메시아닉 주가 전하는 예수 그 중에 한 명 라고 하는 받아들이는 이 사람들 아무렇지도 않을 정도로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인데도 넘어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전 세계를 걸쳐서 그렇게 부른 사람 앞에 와서 방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고백을 하게 되면 자기 삶이 완전히 바뀌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전하는 자리에 들어서서 그들하고 같이
삶을 누리는 거예요. 저들은 나를 죽이라 하고 나는 저들 앞에 죽음을 당하더라도 예수는 그리스도라 하는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뭐냐? 입만 갖고 예수는 그리스도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예수를 그리스도라 하고 하는 이런 그 상황에서 우리는 지금 도대체 어느 자리에 찾아가야 되는 건가? 뭔가 자리를 잃어버린 거예요. 뭔가 자리를 잃어버린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의 모습, 참으로 그 예수는 그리스도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그리스도라라고 하는 이 표현을,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를 그리스도라고 표현할 때는 적어도 요구되어지는 건 하나는 우리의 삶이 그 말에 쫓아가야 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말을 쓸 수 있겠다 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받아들여요. 적어도 예수를 그리스도라는 말을 쓸 때는 지금도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서 이런 상황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않아도 살아가는 사람의 삶이 있어요. 그리스도라는 것을 안 들어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라는 말을 할 때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적어도 우리가 하나는 분명히 되는 것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은 그냥 입만 갖고 불러가 되는 이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뜻이 뭡니까? 죽은 예수, 죽었던 예수. 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었다 할 때, 죽은 예수를 우리가 믿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들어가 버립니다. 예수라는 이름 옆에서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들어가 버리면, 그게요, 어마어마한 대단한 조직입니다. 죽은 예수가 부활한 예수로 바뀌는 거예요. 죄로 죽었던 예수인 줄 알았는데, 우리 알고 보면 내 죄를 살린 예수, 내 죄 때문에 죽은 예수요? 그러면 내가 죄 용서받는 그리스도가 되어집니다. 근데 그걸 내가 입만 갖고 그냥 내가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내용, 입만 갖고 내가 아는 그런 말만 갖고 되는 게 아니라 삶이 바뀌어요. 삶이. 그걸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그것을 전한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라는 것은 바로 자기 삶을 보인다는 거죠. 삶을. 근데 우리는 그건 안 보이거든요. 안 보이니까 이 사전에 있는 말씀대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된 줄을 모르는 거예요. 정리를 해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만 정리를 해보려고 해요. 우선 믿음이 뭐냐? 믿음. 우리가 교회에서 말하는 여러 가지 믿음 하고 있지만 믿음은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래요. 본문에 믿음의 그 어떤 일반적인 믿음이야. 뭐 보통 사람들도 믿음으로 이야기하니까 믿습니다. 교회 예수를 믿는다 이런 게 아니고 될 줄 믿는다. 그렇게 될 거다 하고 믿는 거예요. 자기 자녀들 잘 될 줄 믿는 거지. 그래 키우는 거지. 믿는다 말을 안 해도 그건 믿고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왜 자녀들을 그렇게 투자를 하겠어요? 또 결혼한다. 저 남자나 저 여자를 통해서 내가 행복하게 살 것이다.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몸을 바치고 일평생을 서로 한 가정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믿음이라 하고 할 때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표현을 하자는 거예요. 끓이끼는 것을 절기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끓이끼는. 오늘 본문에 있는 거예요. 유대인에게는 끓이끼는 것이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끓이끼는 거지만 나는 그것을 절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믿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이방인에게 미련한 것인데 미련한 것에서 삶의 이유를 찾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다른 사람 볼 때는 그 아들 정말 별걸 없어. 코가 절절 흐르고 그러나 그 부모는 그 속에서 그 자녀를 통해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끓이끼고 저 쟤들 되겠나 싶지만은 부모님들은 그들 속에 소망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들
속에 믿음을 품고 있는 거예요. 이게 끓이끼는 것을 절개하는 거예요. 끝까지 자녀들 위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끝까지 희망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미련한 일이지만 그 삶의 이유를 찾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이렇게 보면은 또 한편 우리가 일반적인 경향 말고 교회 안에, 즉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볼 때는 바로 이 믿음은요, 죽은 예수를 통해서 내가 죽였다. 죽은 예수를 통해서 내가 죽였다는 거예요. 내가 죽인 거예요. 내가 죽인 예수지. 죽은 예수가 내가 관계없는 게 아니고 죽은 예수가 바로 내가 죽이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죽은 예수를 통해서 내가 죽은 거예요. 내가 죽은 거예요. 또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은 예수를 통해서 죄 없어진 분이 죽었으니까 죄 있는 내가 사는 거예요. 또 그게 믿음이야. 믿음. 죽은 예수를 통해서 내가 죽였고 내가 죽었고 죄 없어진 분이 죽었으니까 죄 많은 내가 사는 거예요. 또 그분이 살았으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살았으니까 나도 사는 거예요. 나도 사는 거예요. 여기 믿음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믿는 믿음의 고백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영원히 산다면은 영원히 살았으니까 나도 영원히 사는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 우리가 말하는 소망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라고 말을 할 때에 그분 앞에 우리가 고백하는 믿음의 표현은 바로 이거 해야 됩니다. 우리는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내가 영원히 살 수 있는 하나의 길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이런 그 믿음에 대한 정리를 해보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의 고백을 우리가 한다면은 적어도 세 가지는 해야 되겠다. 삶의 모양은 이게 좀 달라져야 되겠다. 이제 삶의 모양이 달라지는 걸 통해서 우리가 볼 때는 첫 번째는 계속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말을 알려야 되겠다는 거예요. 알려. 계속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알리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다. 전하였으니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이 전하는 사람이 일단 있어야 돼. 즉 내가 내 입에서 알리는 사람이 있어야겠다. 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적어도 내 삶의 하나가 변화가 된다는, 변화의 팩트 나는 변화를 보여준다면 어떤 변화가 되냐. 일단은 말을 알려야 되겠다. 알려야 되겠다. 그럼 두 번째는 말하는 사람의 삶을 보여주면서 즉 예수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달라진 내 삶의 모양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달라졌는데, 어떤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달라졌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믿는 모든 자들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시는데 달라지는 모습 어떻게 달라지냐? 바르게, 선하게, 능력이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그 부모님들한테 사실 뭐 자녀로서 부모 앞에 자랑할 거요 없다고 해요. 뭘 자랑하겠어? 뭐 코 올릴 때부터 다 이게 다 아는데, 근데요 믿음으로 달라진 건요 자랑할 수 있겠더라고. 믿음으로 달라진 거. 내가 우리 나이가 이제 한 작년에 그랬나 얼마 전에 하고 그랬어. 엄마 연습하는데 모친한테 내가 딱 분명히 얘기했어. 내가 17, 18살 때 그때 예수 믿는 그 길이 지대로 예수 믿는 게 아니냐. 그것 잘 떠났어. 그때부터 지금까지 내 발걸음 통해서 내가 달라진 거 없더냐 말이야. 만약에 내가 교회 안 갔더라면 어떻게 됐는지 말이야. 상관이야. 이 교회 가는 것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자부심을 느끼는지 그걸 내가 자랑했다니. 부모 앞에서 내가 자랑했어. 내가 다른 길로 갔더냐. 17, 18살 예수 믿고부터 시작해서 내가 딴 길로 갔거든요. 절대 내가 엉뚱하게
길을 안 갔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를 이야기하니까 수긍하더라고. 그러면 내가 지금 요구하는 게 있는데 왜 전해라, 전도하라 했는데 왜 안 하느냐. 예수님 전해하는데 요거 시키는데 내가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교회 다니면서 바른 길을 왔다면은 바른 길 가는 사람이 시키는다면 그거 따라 해야지. 그래서 제가 전도하라고 내가 강하게 이야기하는 적이 있어요. 그때 내가 지금 한 40년 동안 소위 말해 걸어왔던 그 걸음이 증거가 되더라고요. 삶이. 응? 40년 동안 내가 딴 길을 안 갔다는 거예요. 교회 첫 발표 나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내가 딴 길을 안 간 것에서 우리 엄마한테 내가 딱 이야기하니까 뭐 긍정을 하는 거예요. 긍정. 이 삶의 이 달라진 건요, 시간이 가야 됩니다. 말을 한마디 하는 것은 한순간에 끝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삶의 모양은요, 꾸준성이 있어요. 꾸준성이. 계속해서 말을 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지속해야 됩니다. 삶이라는 바로 그걸 하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 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뭘 또 생각해 보냐면, 어쩌면요, 반대자가 있는 것이 당연하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요, 안 맞는 말이거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는 맞는 말인데,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안 맞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당연히 반대자가 나올 수가 있어요. 소위 말하면 지식적으로 또 자기가 걸어간 노선 속에서는 반드시 반대라고 하는, 이건 도무지 안 맞다 라고 하는 반대가 분명히 있는 것을 염두에 두고서라도 그 반대를 통해서 내 믿음의 야무진 열매, 내 믿음의 열매를 연결해 놨는데 오히려 그것이 도움이 됩니다. 반대하는 자가 있으니까 안 되구나 하고 접어둘 게 아니고,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요, 오히려 반대가 당연히 있는 것을 통해서, 당연히 있는 것을 통해서 내 걸음이, 내 말이, 내 삶이, 그리고 더 풍성하게, 더 야무지게, 단단한 열매, 풍성한 열매, 풍성한 열매를 향해서 나의 삶이 아주 야무지게 나아가게 되더라. 될 수 있다. 긍정적으로 봐요. 긍정적으로. 반대 자체를 우리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하나의 상황 속에 있는 것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입니다. 반드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즉 내 입에서 그리스도라는 말이 나오려고 하면은 삶이 변화되는 것은 각오를 해요. 작은 지금 생활 그대로 하면서 그리스도를 부른다, 안 맞는 말이에요. 당연히 바꿔줘요. 바꿔줘요. 그거 바꿔줘야 돼요. 그거 바꿔주는 것이 그냥, 아이고, 내가 그 말 한마디 바꿔주고, 내가 어떤 생활을 리듬 바꿔주고, 이 정도 아닙니다. 자기의 패턴 자체를 완전히 삶을, 완전히 180도 디비놓을 수 있는, 그런 그 이름이 부를 때, 그럴 때에 그리스도라 하는 이름이 내 입에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라는 말 앞에 우리는 정말 겸손하게 무릎 꿇어야 돼요. 우리가 회복이라고 하는 이런 DVD 보면서요, 정말 우리가 교회 다닌다 하지만 이 교회가요, 엄청난 실수를 하고 있는, 엄청난 실수. 너무너무 쉽게 말해요. 저런 사람들은 지금 유대인들은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어갖고 쩔쩔매면서도 그 그리스도에 대한 그 사모하는 그 마음이, 자기 인생을 위해서 이건 아무데나 붙일 수 없는 이름이라 싶어서 자기의 그 전 인격과 전 삶을 통해서 반대하든지 또 그걸 받아들이고 나니까 확 바뀌든지 하는 게 둘 중에 변화가 있는데, 우리는 너무 쉽게 그리스도의 이름을 쓴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쓴다. 2000년이 나라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우리는 너무 쉽게 내 입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하고, 내 삶은 전혀 변하지 않고 성경 어디에 가더라도 내 위치를 모르는 거예요. 내 위치. 지금 우리가 교회가 좀 그래 만든 거죠.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이건요, 우리 기독교라 부르는 자체를요, 없앴고요. 기독교라고 부르는 건요, 이건 철저히 우리 위주지. 이건 완전 인본주의지. 어떻게 그리스도라 부르면서 기독교라고 따로 부르냐.
성경에 사도행전에서 크리스찬이라고 불렀다는 그 한마디 가지고 철저하게 기독교, 다른 사람이 기독교라고 부른다고 해서 우리도 같이 오냐 기독교 라고 동지에 들어가면 안 돼요. 모든 인간들의 입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예수를 주라 부르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 빌립보에 있는 말씀은 그거에 대한 소망을 갖고 했어야지. 내 입에서 나오는 그리스도 그거 말한다고 했어요. 그거 생활도 안 바뀌고 아무것도 안 바뀌는데 그런 거에 만족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머물 수가 없어요. 오히려 그런 자에게 철저하게 그리스도라는 거 온 인류가 부를 수 있어요. 온 인류가 무릎 꿇고 부르되어 그 이름의 영광이 되어야 하지 않고 존귀한 일입니다. 그 이름을 부르는데 내 삶이 안 바뀐다는 건요, 이거는 엉터리.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57억 67억 인구를요 우리가 항상 입에 오르내고 그들에게 예수를 주라 부르도록 우리가 나간단 말이에요. 참 이 엄청난 우리가 주제가 주어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무든지 이렇게 특별히 하나님은 오늘도 24절에 말씀하는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있어. 부르심을 입은 자. 그것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그러면 안 돼. 착각하네, 착각.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라고. 이런 거를 우리가 고백하려고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팔레스타인 안에서 참 메시아닉 주로서의 삶이 변화가 돼가지고 예수를 통해서 다시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알리는 그런 이 막대응하는 이런 180도적인 이런 어떤 삶의 체험, 삶의 변화, 삶의 어떤 이 튜닝, 이런 거 없이는요, 어떻게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능력이라 부르고 하나님의 지혜라 부를 수 있을까는 불가능. 아무튼 지금 교회는 들어봅니다. 지금 성도들 중에서 거의 대부분은 고린도서 1장 23절과 24절의 말씀 속에서 거의 대부분이 없어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찾아볼 수. 어쩌면 입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부른다면서 어쩌면 전부 다 미련한 속으로 다 들리는 거예요. 입에는 예수 그리스도요, 생활은 전혀 관계없는 미련한 모습, 이런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좋은 모습은 결코 아니라고. 우리는 좌우통간에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 나오는 이것을 자꾸 알려주는 삶의 변화, 삶의 변화가 분명히 있어서 어떤 반대가 오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간들이 다 이 자리에 오기를 간절히 부르짖는 우리의 자리를 차지하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